안녕하세요. 제이아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12장 내용은의 글귀 깊은 도서.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구이 싸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거 잘못하면 전에 했던 게 그대로 떴네요. 원래 오늘이 예수 우리 왕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게 뜨게 하는 그런 알리스 테러가 일어나네요. 뭐 지난번에 한 것도 하면 뭐 좋죠, 그죠? 하여튼 제가 요즘에는 신학 교리 연구한다고 빠져가지고 재미있는 만화를 보내는데, 먼저 우리 동양에서는 지금 대만이 뭐를 갖고 있어요? 옥새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아일랜드,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애가 12제자가 쉬고 갔던, 잠자고 갔던 돌이 있어요. 그걸 얻겠다고 잉글랜드가 어떻게 했어요? 가혹하게 해가지고 그 돌을 뺏어가가지고 자기 그 왕좌의 그 밑에다가 그걸 깔고 앉는, 그건 되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깔고 앉았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 12제자를 신성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적인 배우자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가 통합하는 게 찰스잖아요. 그게 그 브레이브하트 내용이고, 그런 식으로 신현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신현신학 이러면 벌 받는다는 게 동서양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동양에서는 옥새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옥새는 한계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 옥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제후라든지 영주들이 그거 얻기 위해서 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어떠냐면 옛날에 고대사회 때 실지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서로 달란트 비율로 그렇게 경쟁해 가지고 취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주냐? 모래알같이 번성하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겠다고, 상사권이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한다고 막 거짓말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속권을 얻어내죠. 그 정도로 영적인 그런 걸 되게 따졌어요. 고대사회 때는.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전승은 나일이 드라빔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 수호신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풀이한 것에 강하다. 창세기 라바 74장 5절, 창세기 32장 19절. 이 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왕. 이게 천지인이잖아요. 요걸 다리로 이렇게 놓진 거의 왕이에요. 근데 사공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 라헬이 어땠겠어요? 이 시절에 어떻게 보면 옥새야. 동양으로 말하면 대만이 갖고 있는. 근데 그 드라빔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왕이 되고, 그러면 전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공이 많아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전쟁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면 여러분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인데 전쟁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실현고통이죠.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인 외삼촌이죠. 야곱한테는 신현신학도 실천을 안 해요. 신현신학을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야곱의 월급도 주지도 않아. 한마디로 악덕고용주야. 그러니 그거를 라헬은 어릴 적부터 보고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위지하고 성경을 김영석 교수님처럼 연세대 그분처럼 8살에 예수님 영접해서 항상 드라빈이 이거를 사모했겠죠. 저걸 해서 옥새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냥 딸만 주고 그러고서 집을 나가래. 그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드라빈이 이래서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전쟁을 없애겠다고 자기 희생을 해버려요. 뭐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표입니다, 라헬이.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야곱도 꿈에도 생각 못할 드라빈을 훔쳐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다 이러면서 예메꼬사 그것처럼 중국에 여러 개 태양이 있으면 백성이 말라 죽는다. 그래서 내 남편이 왕이다. 야곱이 왕이다. 이러면서 드라빈을 훔치는 사건이죠. 그 외에는 우상숭배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외는 뭐예요? 언제라는 관계대명사죠. 뭐뭐뭐 때를 뜻해요. 그래 라반이 누구예요? 라헬의 아버지예요. 헤드는 뭐예요? 과거형이 헤드. 본 여기서 헤지가 들어간 뭐예요? 3인칭이라는 뜻이죠. born to hear his sheep. 저게 양이에요. 그래서 라이츠. 그러니까 라헬이네 라헬. 스톨은 훔치다는 거예요. 파더, 허스홀드. 여기는 영어로 써 있잖아요. 허스홀드가 집을 지켜주는 그런 상속, 수호신이에요. 상속하는 거, 재산 상속 뭐 이런 거. 그래서 상속권을 뜻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한테 상속권을 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도 자기가 상속권이 없는데도 그런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한테서 상속권의 상징을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가 재현되죠. 그런 열심을 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열심을 보는 거. 제이가 아무리 저를 시기 질투하고 형은 20대 때 공대 석사 찍고 이러고 지금은 뭐 전기기사가 자격자가 남발돼가지고 뭐 희소성이 없어도 형은 공무원으로 해갖고 정관의 예식으로 그렇게 인사 고가 성적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처럼 공공근로는 그게 없잖아요. 정년이 없습니다. 대신 인원이 적어가지고 경쟁률이 세죠. 그런데도 3연속 하니까 형은 아예 직업이 보장된 거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은 형은 된 거야 하면서 부러워해요. 솔직히 4시간이라도 노후 때는 4시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20대 때 이렇게 되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서 20대 때 서울과기대 거의 5급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교수 임명장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다고 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상속권을 훔칠 수도 없잖아. 그러니 라헬처럼 배우자 한다는 식으로 영적 배우자 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오고 그러면서 제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쁨을 떠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어떻게 싹트나 여성들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제가 주말 내내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학자
성경책부터 학설부터 다 찾아봐 갖고. 예, 그래서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깎음으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예, 창세기 31장 19절. 그리고 창세기 라바 74장 5절은 유대교인들이 보는 탈무드 그 책이에요. 거기는 예, 성경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제성행으로는 일견종정이라고 그래요. 한일자에 볼견자에 모을종자에 예, 끌린다는 뜻도 돼요. 원래 사랑은 끌리잖아요, 서로 간에. 그 끌리는 원인이 뭔가를 제가 심리학으로도 규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뜻정자 한번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며 찰나의 순간에 강렬하게 예, 잘렸네요. 끌어오는 오르는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일견종정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예, 첫째, 야곱과 라헬이 창세기 29장 16에서 20절 내용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처음 만나 예,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고 묘사하며 예, 첫눈에 반하여. 왜 곱고 아름다울까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은요 이런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 상대방의 눈을 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 이따가 사진을 보여줄 건데 라헬이 왜 이쁠까? 제가 전생 꿈에서 그 미카엘라 천사처럼 너무 금발머리에 살결도 하얗습니다. 거기 눈은 얼마나 초롱초롱했겠어요. 노루사슴처럼 반짝반짝거리면서 총명하게. 안 이쁠까요? 예.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 치고 예? 총명하지 않은 애들 없어요. 머리두기 좋습니다. 그러니 드라빈을 훔치는 거죠. 야곱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걔가 어린데도 장자권이 뭘 알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으로 예,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를 모르는 애인데 우리 형도 지금 그 나이가 돼도 제사 안 한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형이 안 하면 나는 계속 제수한다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예, 이러면서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 이쁘다고 정광석화처럼 폐품으로 채워주는 것 같다고 저는 매번 얘기하잖아요. 공공근로들. 예. 하여튼 그렇게 곱고 아리따우게 묘사를 해요. 첫눈에 반하여 야곱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고. 이래서 끌어당긴 법칙이에요. 제가 왜 이 많은 나이 먹고 50대 돼가지고 예,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아니 총명하지도 않아. 눈은 동태 눈깔이야. 흐리멍텅이. 맨날 담배나 피고 그러면서 주식이나 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 토토 아니면 뭐든지 그냥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는 거는 그거예요. 딱 갔는데 그 여성이 제가 좋아하는 막 성경책을 보고 있어. 그리고 막 교리전을 해.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마르다는 어땠어요? 열심히 구역 봉사한다고 시장 순댓국 여사장처럼 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해서 교리 전하고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는데 무슨 순혈주의에 모태신앙만 챙긴다 이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서 그 설교한다고 예,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고 예, 자기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온통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맨날 그 말씀에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스스로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 충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예, 또 가면 어떤 정죄의 도가니로 올까?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날 노려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저도 사람이라서 신경이 되게 예민해요. 예.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 주인한테 갔어. 근데 주인이 막 학대하고 막 이래봐. 그러면 그쪽에 가고 싶어요? 완전 가시방석이죠. 근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식으로. 그러니 맨날 주일 아침에 그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딴 교회 가기도 그렇고, 딴 교회 가면은 기부를, 희년 신학을 아예 안 하잖아요. 제로잖아요. 여기는 100% 하는데. 그런데, 예, 100%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제도 결혼정보회사 그 대표이사가 하는 방송을 봤는데,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딱 두 가지만 보래요. 그 사람의 직업하고, 그 사람의 성격. 예, 그래서 그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졸부가 있어요, 강남에.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의사이고 성격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 인격적인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해줬어요. 그 의사고. 그래서 만났는데, 예, 그 딸이 그 졸부 엄마한테 와가지고 대뜸 그 돼지 새끼, 날 소개해 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딸을 위로해준다 명품백을 사주면서 결혼정보회사한테 똑같이 돼지 새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결혼정보회사는 어때요? 그 의사라는 고객을 잃겠어요? 아니면 그 졸부를 잃겠어요? 인격도 안 되는데. 그 의사는 그래서 똑같이, 예, 결혼정보회사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랑 너무 안 맞는다고. 너무 인성이 안 돼 있다고. 그 사람한테도 돼지 새끼라고 욕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 그 사람은 의대를 간다는 거는 의대가 한 해 거의 1000명 뽑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수능으로 말하면 천등 안에 들어간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돼지 새끼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엘리트로 적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 요즘에는 단골 분식집 가면은 그 아파트 경비원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예, 경호실 그쪽 요원을 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유튜브로 자기랑 똑같은 사람 이러면서 들려주고, 예, 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 그냥 소리를 줄이더라고요. 자기소개예요, 그렇게. 그런 엘리트들은 절대 저처럼, 예,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라포 영상 할 때 저 서울 가게 되고요, 석사고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더 편하니까 나한테 게을러서. 그런 분들은 진짜 저보다 더 김일성 종합대학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들려줘요, 옆에서. 그러면 저도 눈치는 채죠. 아, 그래서, 또 점심에 갔는데 또 저녁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저는 얘기했잖아. 저는 나이 차별 없다고.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면은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든 뭔 큰 걸 하게 되면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 사람 중용한다고. 대표적인 게 리틀 타네님이라고 했잖아. 위코님도 있고, 대륙남님도 있고, 주스님도 있고. 예, 유튜버는 그러네요. 예? 또 있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계속 저는 나포를 그렇게 유튜브도 많이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뭔가 자문을 구할 일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경제적 여유 있으면. 자문료 내가면서. 예.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라고 했어? 일본 경찰이라고 했잖아. 항상 신상 파악을 한다. 예. 그래서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처럼 여김에 무보수. 너무 심했죠? 무보수로 일하면 이 사람 어땠어요? 14년을 돈을 못 벌었어. 저랑 똑같네. 저 여성제의 없겠다고요? 20대 때 돈이 없었어요. 다 여성제의한테 가다시피. 여성제의 집안의 가전제품이 다 저 거였어. 하루는 이랬어요. 막 테레비든 뭐 이런 거, 컴퓨터든 뭐 다 사줬거든요. 냉장고도 뭐 해서 걔네 집에 다 바꿔줬어요. 신형으로. 예, 그러더니 화장실이 그 응가 냄새가 그게 싫다고.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회사에도 있어요. 그 스프레이식으로 픽 하고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그 시절에 비쌌거든요. 지금은 싸졌지만. 그거를 사가지고
예, 못으로 박아서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냥 타일에다가 이렇게 뽁뽁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밀착해가지고 진공으로 해서 그거 하면은 오래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거울이 깨졌다고 그 집도 무당 믿는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 여목사 집안인데도 그렇게 기복신앙들이 강해요. 교회 다니면서 막 전보고 그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울이 깨지는 건 불운한 거라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그때부터 헤어지라고 하면서 맨날 그냥 하니까 여성제이도 똑같아. 아주. 그 집안은 그 집안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자고 헤어지자고 맨날 코딱지나 파고 품위 없이. 예? 그게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돼지 새끼로 보는 거예요. 개돼지로. 내가 공공물로 공무원 가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했어? 개돼지를 취급한다고 그랬죠? 거의 한 달을 그래요. 그러다가 지내보면 인격적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어디도 나온다고 했어요. 신입사관 구혜령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공채로 안 가고 신입사관 구혜령 공채로 안 가고 저처럼 한명회처럼 별시로 가든가 특별채용으로 가면은 별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 가면 다 개돼지 취급해. 그게 원래 텃세 부리는 거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술 먹여가지고 완전히 술에다가 못한다고 그래요. 고려대가 대표적인데 양말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러고서 아주 진상을 만들어놔. 그래 놓고도 얘가 다음날에 출근하나 안 하나. 얘가 진짜 나라에 애국하나 안 하나. 거기에서 아니까 일부러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돼지 취급을 해. 그런데도 얘가 은근과 끈기가 있어. 한결같아. 다니엘 같아. 막 왕이 예배하지 마, 절하지 마, 하나님한테 이러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을 기도를 하네. 그런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보수로 했어. 왜 그러니 그거를 라헬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보고 있죠, 딸이. 후에 라반이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으나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여 14년 동안. 제가 여성제의 집안에 뜯긴 돈이 거의 19살 때부터 30살까지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네. 완전히 재현됐네. 그래 놓고도 딸을 안 줘요. 말세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딸을 줘야 돼. 이때는 말세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양심 불량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박광렬인가 그 사건에 그 A 대통령 아내까지 연루되고 다 순복음 아니에요. 그 장인 장모는 벌써 잡혀가고 마약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애들은 가장 쉽게 변한다고 처음엔 주식하고 뭐 이런 사채하고 그러다가 그게 가서는 마약까지 갑니다. 그 밀매한다고 그랬잖아. 어제 손책인가 송견 사회배로.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얻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평소 야곱의 풋삭을 여러 번 속이고 착취했던 인물이라서 남편 야곱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주기 않는다는 이게 잘려갖고 주기 위한 위도로 드라빔 수호신. 동양을 말하면 옥새, 일본은 칠지도.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그 집안이 왕족인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자야. 세속 권력인 거. 그 집안이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처음에는 에서라는 애를 해서 자기 집안의 장자권을 얻었어. 그런데 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 선수 마냥 금메달 딴다고 그 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방까지 가서 그 딸까지 돼서 사위가 된 거야. 제가 서울 과기대 때 에너지 대학원장님, 하여튼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딸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사위를 했으면 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그것마저도 내려놨다고 그랬잖아. 왜? 약속을 못 지켜서. 일본 경찰, 어떻게 보면 일본 정치인들, 걔네들은 공약을 못 지키면은 바로 활복하는데 나는 연료전지 사업으로 예, 특성화 사업 통과시켰는데 어땠어요? 예, 그게 좌절돼 버렸죠. 그러니 책임지고 하야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열심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으로 더 무장하자 해갖고 예, 성공회 대학교 가고立教 대학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성공회가 천주교로 들어가니까 예, 그쪽은 인간의 우상 숭배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러면서 해바라기 하면서 예수교 장로회 오고 예, 그게 다 열심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 옥새 같은 예, 그거를 쥐는 예, 최고 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니까 말년에 하나님이 산지연금으로 채워줘서 후회한데도 거기에 예, 인원이 거의 20명도 안 뽑는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을 3연속을 하는 비결인 거죠. 예, 뭐 부자들한테는 껌값이겠지만 진짜 최하층 천민들한테는 되게 시기질투하는 거죠. 그 정도도.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당은 주장을 한 거예요. 드라빔은 수호신의 훔친 사건.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이뻤겠어. 완전히 이거는 라헬이 하는 행동이 자기랑 똑같아. 살다 보니까 나만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고 금메달 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거짓말 해가지고 예,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이 여잔데 완전 나랑 똑같네. 하는 짓이 나랑 똑같아. 얘 갖고 싶어. 막 달아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를 갖겠다 하면은 14년간 예, 있어도 하루 같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지니까 얼마나 이뻤어. 근데 그 14년간 이 라헬도 예, 야곱을 너무나 좋아했죠. 로미오와 줄리엣식으로. 그래서 함께 죽을 각오로 그 옥새를 훔쳐오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제주도를 훔쳐오는 거 일본에 있는. 예. 그 한마디로 천황의 딸이야. 사위야. 아주 멋지지 않나요? 예.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하나 주는 국가대표에서 금메달을 따온 거구나 이러면서. 예. 예,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고대사회 때는요, 옥새를 가진 사람이 천자였고, 칠지도를 가진 사람이 천왕이었어. 고대사회 때는 아마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네, 천왕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징이죠. 그게 나중에는 사우랑까지 이어져요. 여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다윗과 산목 미카엘 상징 이름이 미카엘. 여기서 이자만 넣잖아요. 예, 그러면 미카엘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항상 이름으로도 계시해요. 그러니 미갈이 어땠겠어요? 다윗을 봤어. 그랬더니 자기랑 똑같아. 이건 반대예요. 예,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한테 반했어. 막 너무 먹고 싶어. 제 아이를 갖고 싶어. 나랑 똑같으니까. 둘이 똑같은 애랑 결혼하면은 똑같은 애가 나온다 해서 얘기했죠? 지난 예배 때. 관동군 경찰 외할아버지랑 예, 백골단 예, 경찰대장이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하면은 예, 그렇게 예, 저 같은 괴물이 나온다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사무엘상 18장 20에서 28절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자 예,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저라도 첫눈에 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 순대국 여사장님이 아무리 저한테 그렇게 해도 걔는 세속관련이야. 영적인 게 없어. 자기는 그냥 마녀사냥해서 그런 희년신학 안 하고 과부랑 미혼모 이런 애들 죽여가지고 시체해가지고 걔 재산을 뺏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마약 팔고 그래.
그런 애들한테 제가 호감이 가나요? 마약을 뿌려갖고 눈이 흐리뭉텅해가지고, 예, 똑똑하지도 않아. 뭐, 국가대표 선수 나가면 맨날 꼴찌해. 관심도 안 갖죠. 그러니, 그런데도 지켜봤어요, 회계하기를. 근데 자기 친구라면서, 예, 그, 가스공사 여검 팀원을 제가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예, 아예 그냥 자긴 바지 사장이라고. 주한 세습교회가 보냈다고 이러면서 아주 주한 세습교회 이름을 그 여성은 3번 이상 합창하면서 지 세속 권력을 과시하죠. 그런다고 내가 그런 쪽에 사위로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눈에 미갈이 반했어요. 미카엘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먼저 고백하나요? 전 얘기했죠. 여성 제이가 먼저 고백했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삼성맨이었던 거예요. 그 경기대 출신 걔가 삼성의 비서실 있던 애였고 원불교 다니던 애예요. 그리고 원불교 교주 딸인가 그래. 예. 그런 애가 저를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니까 둘이 레즈비언 사이니까 예, 먼저 가서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지도 않고. 예, 자기는 그 원불교 딸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끌리면 삼성맨은 삼성맨끼리 끌리게 돼 있어요. 저희 큰 아버지가 삼성전자 말년 과장에서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청소행정과 공무원 하시고 정규직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민원 오면은 요즘이야 낙엽 치는 차가 있어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엔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그 터널 그 앞에서 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 나오는 덤프트럭이 못 본 거예요. 예, 똑같이 덤프트럭에 치여셔가지고 예, 그렇게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철심 뽑으라고 해도 안 뽑아가지고 그게 이질방문으로 암으로 가신 건데 그 얘기했다고. 너가 저주해서 이런 거라고. 돌아가신 순간까지 저하고 악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셔서 알겠죠. 아, 얘가 진짜 생각해 준 거구나. 이러고. 그런데도 큰아버지 꿈에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강박합니다. 한번 삐지면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예. 하여튼, 예, 그런 재현입니다. 예, 그 정도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예, 삼성에서 은퇴하더라도 공무원 가고, 그러고서 국가유공자가 되셔갖고, 예, 그래서 말년에 연금 받고, 공무원 연금 받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여행 가고, 막 그런 여행 사진 맨날 올리고 그랬었어요. 예, 그땐 페이스북은 없었지만, 집에 가면은 그 사진 같은 거를 집에다 붙여놔요. 예, 그거 보면서 알죠. 예. 그래갖고 내가 오래 살라고 철심 뽑으시라고. 그런데도 무지해가 뽑지 않아서 그게 이질 반응으로 암으로 돼서 저 세상 가신 거예요. 60대 초반에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르죠. 근데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친가 아예 그냥 넓적다리 정도의 크기의 쇠가 들어갔었어요. 그것도 티탄도 아니고 스텐으로. 그러니 제가 아니까 맨날 악마 소리 들어가면서도 뽑으라고 해도 안 뽑더라고요. 돈도 많으면서. 연금 그걸로 해서 수술하면 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저 세상 가셔서 그때까지도 내가 악수하자 해도 악수 안 하고 이러면 그때 저승이나 이승이나 똑같은가 보죠. 무지한 사람들은 영원히 무지한가 보죠.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영생천국 불신지옥 그런 식으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이렇게 반한 거예요. 미갈이. 그래서 이례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여성제의도 그런 이례적인 사례가 일어났던 게 같은 삼성라인이라서 경기대 출신 원불교 그 여성이 나를 첫눈에 반해가지고 삼성맨이라고 이러면서
저는 노조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미국식이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이 노조 이용해서 열받아갖고 삐져가지고 삼성카드 해지해버린 거죠. 지금도 네이버에로 계속 나오고 네이버 계정도 요거 찬성하는 것도 네이버 계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계정하니까 돼요. 그 정도로 노조 애들은 쓰레기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뭐하건 테러하면서 자기 이익 구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권위형입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이례적인 사례예요. 사울왕은 이 마음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와중에도 얘를 죽이려고 그랬어. 왜? 맨날 시민들이 얘가 완전 영향력이 장난 아니야.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처럼 전직 아예 8살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희년신학을 신청하고 그 미도리의 나날의 남주인공처럼 강간당할 뻔한 약자를 구해주고 그래서 얘를 발가벗고 덮치려고 하는 부자 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걔네들이 합창을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 옛날에 어땠어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부녀 훔친 다음에 강간한 다음에 바로 최전방에 보내듯이 다윗도 똑같았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밧세바라고 똑같이 유부녀를 보냅니다. 그게 물질 우상 숭배하고 시기 질투하고 엘리트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한결같이 엘리트 사랑한다고 일본 경찰처럼 계속 상대방이 신상을 계속 파악하죠. 회개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쟤 참 야무지네. 똘똘하게 생겼네. 첫눈에 반했네. 근데 제가 저기야. 한마디로 그 안시성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양만춘 장군만은 영계소문의 이중첩자인지 알면서도 장군은 자꾸 회유해서 자기 편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영계소문마저도 회개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100개를 요구했어요. 블레스 사람. 그 블레스 사람이 그 골리앗도 블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때 그 바다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애들이라고 그랬죠. 일리아드라든지 이런 소설에서 나오는 헤라클레스랑 헤토르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갑주도 무겁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 알렉산드로까지 가는데 후에 그 정도로 대단한 애들이었어요. 그리스 애들이. 그런 애들의 표피가 골리앗 같은 애들 한 개도 아니고 100개를 요구한 거예요. 골리앗 같은 애들은.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 이 조건을 완수하고. 왜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 선수 아니에요. 금메달 따는 애인데. 돌팔매질은 신기야. 막 스냅을 줘가지고 마구도 던지는 애. 그런 애가 뭐 100명이야 못하겠어? 제가 어제 손책인가 손견 얘기했잖아요. 애기살을 쏴대요. 400m에. 그래서 얘네들이 도미적 아니야? 고조선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베냐민 후손들이. 애기살을 쏜다는 그 돌팔매식으로 400m 거리에서도 맞힐 수 있는 애들. 그러고서 원샷으로 헤드샷해서 죽이면 걔네들 다 도망가면은 유유히 가서 목을 베고. 그런 애인데 표피 100개야 문제가 없죠. 애기살의 창시자였을 텐데. 다윗이라는 애가. 그게 우리 조선까지 계속 내려가서 구한말까지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나오잖아요. 한국 영화. 하여튼 전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재밌게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다윗은 얻었죠. 그리고 미갈과 결혼했어. 좋겠네. 자기 닮은 미카엘하고 결혼해서 너무 좋을 거야. 저도 그래서 맨날 전생 꿈이지만 죽어서 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계속 반복했다고. 올라가면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금발머리 롤이 뱀파이어 인터뷰에서 그 여자 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금발머리에. 걔가 있는데
걔한테 맨날 가서 결혼해줘. 아무리 내가 지상에서 찾아보려 해도 너 같은 애가 없어. 막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징징거려 결혼해달라고. 그러면서 맨날 거의 독신으로 살다시피 했어요. 아마 이번 생도 그럴 것 같아요. 더 말세니까. 하여튼 이때는 말세가 아니니까 그런 애랑 결혼을 한 거예요. 미갈 같은 애랑. 음. 하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도망친 다윗을 찾기 위해 미갈이 방을 수색하자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평소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라서 남편 다윗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쥐어주기 위해 이도로 드라빔 수어신을 훔쳐갖고 자기 침대에다 숨겨놓고 있었어. 그러니 예,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드라빔이 더 열받잖아요. 그게 대만의 옥새 같은 건데 그걸 딸이 훔쳐갖고 자기 침대에다 숨겨놓고 그래놓고서 예, 얘도 죽임당하죠. 왕이 예,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딸이라고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협박했다고 드라빔을 다윗이라고 속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 모든 죄를 예, 다윗한테 전가를 거죠. 그러니 그 뒤가 어땠어요? 사울이 이렇게 도망친 다윗 죽이겠다고 거의 몇 년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땠어요? 예, 사울이 장인어른 아니에요. 그리고 미갈을 너무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사랑하면 지금도 저 여성제이 엄청 사랑하거든요. 10년을 살렸는데 정이 들어갔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 걔네는 마약상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순복음교회들 예,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박강렬 그 하여튼 그 사례로 예, 그런 식으로 예, 양파 껍질을 계속 깎을수록 예, 그 안에서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저보고 예, 도둑질하라고 막 폭력 피우라고 아마 걔랑 결혼했으면 박강렬 됐을 수도 있어. 마약상이 필리핀 가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띄워놓으세요. 영적으로 멀어지면. 예, 그래서 예, 어땠어요? 드라빔 수신을 예, 이것은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러 일부러 한 행동이에요. 기년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 고아와 가부를 그냥 마녀 사냥하면 고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예, 라반도 그랬고. 그러니 그 딸이 보고서 예, 다윗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땠어요? 예, 야곱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하는 거지 서로. 그게 베냐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 베냐민은 지금도 예, 민심은 천심이라고 우리 과부와 고아 미혼모들 약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코반을 해서 지키겠다고 예, 거리마다 스트리트마다 형사님들 경찰님들이 한 명씩 서가지고 예, 신상 파악하고 사주 경계하고 그러니 적군파들이 예, 도시에서는 안 되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저처럼 분쇄시키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그래 자기네들 그런 내부 공모자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테러를 하고 거사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고 제8지파. 베냐민 지파에 두 개가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베냐민 지파에 예, 그 8지파에 베냐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나뉜 게 뭔지 아세요? 하도 요셉이 총리도 하고 수상도 하고 하니까 예, 컸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라고 나와요. 그 므낫세 지파도 베냐민 요셉 라헬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6지파인데 6.25 때 우리 육사단이 어땠어요? 걔네들이 잘 싸웠죠. 그리고 북한의 육사단이 뭐였어요? 방어산 엄청나게 잘 싸웠죠. 그게 다 베냐민이라고 보면 돼요. 요셉 지파. 다 라헬의 자식입니다. 라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목 미카엘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계속 역사에서 등장한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소설로는. 네.
하여튼 미갈이란 이름도 미카엘로 유도하고 라헬의 행동에서 제가 미카엘이다. 반영입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맞다는 듯이 제 전생 꿈에서 뱀파이어 유튜브 인터뷰식으로 금발머리 그런 식으로 사진이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솔로몬도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4장 1장 10절의 내용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근데 얘가 솔로몬이 망한 거는 아내가 거의 1000명에 육박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때도 이루어졌다 했어도 이 아내가 얘한테 100% 헌신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힐러리, 미국의 그 대통령, 클린턴의 아내, 초콜릿 향기가, 그녀의 양복에서 초콜릿 향기가 나, 그러면서 바람을 폈죠. 그러면 대통령도 미국에선 성적 타락하면 워터게이트 돼서 권력 누수돼가지고, 그래갖고, 물러납니다. 그런데도 힐러리가 명언을 했죠. 나는 남편의 초콜릿 향을 사랑해, 뭐 이러면서. 그 바람에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를 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현행법이 요즘에 바뀌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옛날에는 간통죄를 몇십 년이 지나도 신고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6개월만 지나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용서한 걸로 해서 간통죄가 신고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죄인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10년 전 사건은 안 됩니다. 자기가 혼인빙자를 했고 뭐 했고 간음을 했고 뭐 했고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6개월만 지나도 용서한 걸로. 하여튼 저는 설사 여성죄가 돌아오더라도 라헬처럼 미가처럼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우자로.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솔로몬이 바람을 엄청 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남녀 간의 강렬한 이끌림을 다루는 영가 모음이지만 서로의 외모와 내면의 첫눈에 반하여 마음 빼앗긴 상태를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아마 베냐민 지파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제 본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이사, 여 대표이사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자기가 결혼 중개를 오랜 기간 해봤는데 정말 끌어당김이더라. 끼리끼리더라. 그 인격이 있는 애들은 인격이 있는 애들끼리 하고 정말 인격 파탄자들끼리는 파탄자끼리 하더라. 이러면서. 왜 여성제의가 그런 파탄으로 가니까 원래대로라면 저랑 결혼해야 되는 건데 자기보다 더 심한 그런 비인격적인 낙태해서 임신하는 거 확인하라는 그런 휠체어 장애인 공무원과 결혼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고 끌어당긴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배우자를 얻고 싶어 하면 그만큼 더 열심으로 국가대표처럼 하나님한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결혼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국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산당 총수 보고 그러잖아요. 초창기 때 잘한 뭐예요? 초나라 항우가 99번을 싸워서 이겨도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동시 편이라고 맨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점점 그 세속 권력이 이란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저는 누구세요? 라보스의 리나의 제르가디스처럼 바벨론 음녀 남편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야곱의 라헬을 향한 깊은 삼복사랑의 애정을 세 가지로 또 제가 나눠봤어요. 첫째, 첫눈에 반한 압도적인 미모의 관상은 마음의 창이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애들은 김영석 그 교수, 연세대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쟤 똘똘하네. 쟤 영물이네. 그래서 제가 왜 공부도 잘하고 뭐 수석하고 그래서 그런가? 어느 도장 검도를 가면요. 저 하는 거 보고서 눈빛 보고 그냥 대회 나가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부상 당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 눈빛에서 다 나옵니다. 예. 두 번째, 험난한 도피가 길에 지쳐있던 야곱은 좋은 것을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위로이자 마음의 이지쳐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고 끼리끼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닭살이도다. 예, 제이도 한동안 물질을 우상숭배해서 내가 귀여워서 머리 쓰담쓰담 해도 자기가 닭살 돋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가 좋다고 이제 걔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제 근처로 오고 저희 교회에 온다고 그러고 오늘은 원래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자수성가한다더니 형 고기 먹고 싶어 나 뷔페 가서 고기 사줘 막 이래요. 그래요. 저 부자잖아요. 돈이 남아돈다고 막 이러는데도 제이는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가고 뭐 이래도 자존심 피운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자기 통장 바닥 났다고 일부러 사진첩 갖고 보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저처럼 공대 나온 애들이 진짜 합리적이고 예, 그렇게 경제적이고 보험대리점 미국계 딴 애가 관리하는 애가 돈 벌지. 제이처럼 흥청망청하고 옷 사입고 막 이러면 돈이 모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 또 저희 집 들어온다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 또 펫 하나 키우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 그러면서. 그러면 걔는 오버해가지고 맹 하면서 뭐 귀염쓰고 얘기겠죠. 하여튼 그래요. 저는 성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뭐 펫이면 되는데. 아니 펫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뭔 상관입니까? 제가 좋아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배신만 하면. 하여튼 집 나갔던 펫이 돌아온다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무장하고 그러면 되죠. 하여튼 예 그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의 위로이자 마음의 위지처. 예, 그렇게 결혼하는 건 마음의 위지처입니다. 예. 그 아무리 자식 농사 잘해도 뭐예요. 근데 얘가 열sam이에요. 그러면 걔도 휠체어 장애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남입니다. 제가 우리 형도 그렇고 여동생도 보지만 어렸을 때는 여동생 같은 경우도 발가벗고 예, 좋은 거 하자면서 달려들고 막 이랬던 앤데도 예, 우리 친가댁에 그 누나들도 그렇고 그러더니 커가지고 하니까 다 지 교육받고 그 수준에 맞게 그런 사람들하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해서 일본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예, 그게 사람입니다. 예,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 플러스 7년의 수일같이 여긴 헌신이 만들어낸 그녀를 향한 야곱의 열망과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는 사랑이 깊어져서 참목 사랑의 결실인 요셉과 베냐민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멸족 위기를 넘기게 한다는 예표이다. 예, 이렇게 둘이 사랑하고 산목 미카엘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랑하니까 결국은 예, 원래 이혼 가정들 결혼들을 안 해요. 왜냐면 자식들이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끼리 돼야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저희 관동군 외할아버지 엘리트 경찰하고 우리 백골딸 경찰대장 이런 식으로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결혼하게 되니까 저 같은 괴물이 나온다. 완전히 그냥 베냐민 지파 같은 멸족할 위기가 와도 어떻게 하든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14년은 수일같이 여긴 헌신이 만들어낸 그녀를 향한 야곱의 열망과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는 사랑이 깊어져서 참목 사랑에 의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한계시록 7장 8절하고 대입을 해봤어요. 7년 환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7년 환란을 이렇게 해석해 본 거예요. 7년 환란을 끝내줄 동북방의 베냐민과 요셉 지파라고 할까나?
그들의 어머니 산목 미카엘 같은 나이를 얻는데 7년으로 더하다. 예, 더하다는 뭐예요? 플러스죠. 예, 플러스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름이라고 그랬죠. 여름이. 요셉은 그거. 여름 이화예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풍년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사. 예, 예, 자원이 풍부하면은 굳이 이렇게 살겠어요? 마녀 사냥 하겠어요? 안 하죠. 평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하여튼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이와 예, 천국 같은 거예요. 예, 자원이 풍부한 여름 같은. 예, 라헬은 저 세상 가는 예수님의 예표마냥 십자가 자기 희생하듯이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라빈 누명 쓰고 저 세상 간다는 예, 7년 마이너스. 예, 이게 요셉인 거예요. 플러스가. 그래서 이게 또 7년이죠. 또 7년이 뭐예요? 베냐민이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겨울이에요. 이게 육수예요. 이건 뭐예요? 실현고통이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흉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빙하기라고 했죠. 빙하기. 그걸 상징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마이너스인 베냐민이 태어났다. 베냐민은 하나님에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누명을 쓰고 이스라엘이 멸족될 위기까지 가도 오히려 얘가 우상숭배한다고 저 뭐를 한 거야. 예, 누명을 쓴 거야 형들이. 예, 그런 거예요. 위기까지 가도 고구려의 예맥족 고사처럼 우상숭배하는 독재자고 여러 개의 태양을 떨어뜨렸어. 예, 자유와 평화를 얻는 일본 경찰의 오키나와. 이게 이때 징기스칸이 그런 독재자 성향이었잖아. 예, 공포 정치하고. 예. 고조선 명맥을 지금도 이어간다. 자유와 평화를 안 주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베냐민하고 요셉은 끝까지 지키죠. 야곱이 예,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한 창세기 29장 17절의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에도 나와요. 그건 외모 지상주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창인 관상이며 바세바의 경우는 아버지 엘리암의 직업은 다윗왕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 같은 예, 우리 아버지 예, 그 안동시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예, 경호실 같은 정예군인이자 30인 용사인 특전대원이었으며 그녀의 할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 외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광동군 예, 경찰 그런 아이도벨은 예, 다윗왕의 최고 전략 가격 모사여서 세속 권력의 돈에 대한 욕망이고 예. 왜 저를 이런 주한 세습계회에서 그 딸까지 보내갖고 시장순 됐고 그래서 저를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군사 집안이거든요. 예, 그 쌈박질 되게 잘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 예, 그 시진핑이 예, 그 장유사를 자기 오른팔로 했듯이 오른팔이라는 거는요 뭐를 상징하면은 힘하고 방어예요. 오른팔은 오른쪽은 힘하고 육수 방어입니다. 이걸 상징해요. 그래 국방력입니다. 예, 그래서 세속 권력의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예, 이미 똑같아요. 예, 왜 여왕 마고가 왜 끝났어요? 여왕 마고가? 근데 여왕 마고가 지금도 보면 미카엘 같잖아요. 얘를 마지막으로 왕조가 끝나요. 샤울 왕조처럼. 그래서 미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가가 필요가 없어. 아마 이혼했겠죠.
그러면서 여왕 마고처럼 그런 평행이론 같아요. 예, 여왕 마고처럼 어땠겠어요? 예, 나 왕후에 준하는 연금해줘. 산지연금식으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하여튼 미가가 그랬을 거예요. 예. 마고도 그랬으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속 권력에 그런 근친상간하고 이런 물질하다 보니까 솔로몬도 압살롬처럼 그렇게 천명의 후궁을 구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아마 이때 조강지천인 미가랑 결혼을 했으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진 않았겠죠. 지금도 고조선처럼 계속 가서 오키나와 그런 정부 해서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해도 살아있는 그런 정부가 됐겠죠. 그런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나오는 다비다라는 애인데요. 그래서 요파 지역에 살며 선행과 구중, 신형신학을 계속 실천했어요. 가난한 가부와 미혼모 등을 위한 거독과 소곡 제작을 끊임없이 베풀었던 인물이에요. 제가 왜 아파트에 진짜 인격도 안 되는 사람 많고 맨날 모기우충 생긴다고 그것도 여름에 얘기했으면 제가 방법을 했잖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겨울 돼가지고 그때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겨울 내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가 소독작용 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그때 모기우충이 다 죽었어. 막 그 안에서 막 장구벌레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수백 마리가 보이더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전자에다 가득 수돗물을 담아갖고 거기다 물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 생긴다고 저 못 갈구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아니 저 구글 AI로 물어본 거 여기 좀 이따 얘기해줘. 아니 나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제 범람용기까지 깨버리고 제가 아끼던 건데 깨지 말고 그냥 하지 왜 남의 재산을 분풀이 해요. 그걸 돈 주고 살려면은 몇만 원이고 거의 10만 원 돈인데 제가 폐품으로 어렵게 주워온 건데 저니까 신고 안 하지 남이었으면 신고해요. 그래서 지금 미안한지 제 근처에서 알짱거립니다. 그래도 저 인사 안 해요. 한 번 그러면. 지가 먼저 인사하던가. 지 자존심 때문에 인사는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먼저 인사했거든요. 적이 아니면. 근데 적으로 돌아서면 절대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면 담내하는 정도. 여튼 요파 지역에 살며 선행을 부재인 가난한 가부와 미움을 했고 저도 그래서 계속 베풀었잖아요. 아파트 도색부터. 친절한 따뜻함에 대한 욕망이며 마가복음 6장에 그런 친절한 따뜻함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그게 결혼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살로메는 헤롯 안디바스의 생일잔치, 헤롯이 아버지예요. 그 헤롯왕 유명하죠. 그 예수님 태어난다고 그래서 몇 살 이하는 다 죽여라고 춤을 추어 왕과 하객들을 크게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 이 여자가 나중에는 여기도 나와요. 춤에 도취된 왕은 기분에 취해 그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쏟아내다. 헤로디아가 어머니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로메랑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살로메가 말세가 되니까 점점 더 말세인 거죠. 옛날에 미가 같은 경우는 다윗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살로메는 타락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원래대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 산모기와 육수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산모기와 육수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와요? 사검육수. 누가 왔어? 예수님이 오는데. 항상 이런 역사가 반복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춤에 도취된 왕은 기분에 취해 그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근데 똑같잖아요. 요셉 때도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교도소 관수장이 예, 아내가 요셉을 강간하려고 그랬어. 근데도 요셉은 끝까지 안 넘어갔지. 그때 강간 당해도 죽습니다. 예, 왕이 왕비를 취하면은 똑같이 죽여요. 왕비도 죽이고 고대 때는 원래 그랬습니다. 예.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이때도 헤로디아가 요한을 강간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요한이 거절을 하죠. 요셉처럼. 역사는 항상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력자들의 칭찬과 환심을 얻고자 했던 번영 나르시스트인 관심 칭찬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게 남편을 염산에다 놓잖아요. 간호사 남편을. 그 역사가 지금도 재현된 거예요. 여성제의부터. 예. 이젠 국왕이 아니라 마약 카르텔이야. 말세가 돼서. 근데 저랑 결혼해 주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얘기했잖아요. 바이런도 비슷하다. 바이런. 바이런도 비슷해요. 근데 어땠어? 딸만 낳아줬어. 예. 근데 그때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딸이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 예. 베냐민 지파 같은 거. 그러니까 화병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여성이 결혼을 안 해주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고 자식도 없고 심지어는 요한처럼 목을 베지를 않나 저처럼 덤프트럭으로 밀지를 않나 그런 세속 권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마약한 카르텔, 마녀사냥하는 여러분 고아 가부 신현신학 해야 될 상대들한테 마약을 팔고 거지를 만들고 그런 세속 권력들이 장악한 게 주한 세습교회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 순댓국을 안 간다고 벌써 일주일 이상 단골 분식집 가게 되는 거예요. 좀 거기 갔더니 제가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느꼈는지 북한 김일성 대학의 종합대학의 엘리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탈북하신 분이죠. 그분이 점심하고 저녁까지 같이 먹자고 한솥밥 먹자고 그러면서 옆에 붙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이분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절름발이 티무르처럼. 빙하기 같은 상황이니까 저 사람을 지켜야지 우리가 산다 이러면서. 탈북민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마녀 사냥하는 공산당 사회주의가 먹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1순위로 수청 대상이거든. 대신했다고. 그러니 제 주변에 한 명 한 명씩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세요. 그것도 이방인. 어떻게 보면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그렇게 징기스칸의 대군한테도 안 하는 삼별초 같은 그런 북한 탈북민 김일성 종합대학의 그런 경호 요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옆에 붙어서 생명을 살려달라 저 오래 살라고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그 사람들이 총알바지하고 이러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분들의 자기 희생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라일이 얼마나 이쁜가, 왜 한눈에 반했을까 한번 보시라고 화가가 그린 거예요. 예, 2026년 5월 9일 4시 43분 헨리 라일랜드의 우물가의 라일이라는 영화. 예, 그림이에요. 보세요, 금발머리죠? 피부도 봐봐, 순백이야, 백설이야. 아, 난 백설공주 너무 좋아해. 아니, 얘기했잖아요. 뱀파이어 인터뷰에서 그 함부르크 왕족처럼 그렇게 약간 주걱턱. 네, 남자도 여자를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신기하게. 원래 우리 인류의 근친상간의 유전자가 있나 봐. 그리고 스타워즈도 원래 원래 시나리오가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편집된 겁니다. 원래 그 여동생이 자유공화정 여동생이죠. 걔가 죽었다고 해갖고 그래서 그 남자 쌍둥이 오빠가 완전히 그냥 분노해가지고 흑화돼가지고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둘이 근치상간에서 나온 애가 루크 스카이워커인가 그래요. 걔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랑 막 싸우잖아. 그러니까 I am your father 뭐 이러면서 리니지 게임에서 그 인형 있어요. 이렇게 데스 뭐 있어요. 그 인형 이름이 데스 인형 이름이 맨날 얘기해요. 쫓아다니면 리니지 게임에서 I am your father 뭐 이래요. 좀 그런 역사가 항상 재현됐다는 거. 일단 그런 경찰 가문, 군인 경찰, 국방력인 그런 오른팔 그런 가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쁜 애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금발머리에 백옥 같은 피부에 어우 이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냥 강간할지도 몰라. 근데 아니까 요번에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가 이런 여자였어요. 완전히 피부가 하얘가지고 아예 그냥 그 핏줄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하얘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황홀변을 쳐다보니까 민망했는지 갑자기 자기 어디에서 숨겨놨던지 반지를 끼더라고 약지에다가. 유부녀는 안 건드려 뭐 이제 그랬다가 바세바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계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항상 재현해 가지고 거기에 저를 단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역하게 집어넣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한테 저를 다윗왕처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항상 그런 역사가 재현하는지도 몰라. 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내가 원래는 너랑 결혼하는 거였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아내랑 비슷했던 애가 여성쟁이였고 근데 그 아내는 저를 목을 베는 그런 세례요한처럼 2000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선지자들 인생 어때요? 6.25 때 베냐민 지파처럼 나는 자유와 평화 지킬 거야. 우린 끝까지 탄압 안 할 거야. 민족이 멸절하더라도 나는 삼변치 항쟁할 거야. 오키나와 가서 성이라도 만들어서 항쟁할 거야. 이런데도 얘네들 어땠어요? 공산당 이 세속 권력 애들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원래 아내였던 애들 사우랑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 애들 어땠어요?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을 500여 명을 수장 순교를 하질 않나. 얼마 전에 M 대통령 사건 때 예장합동 개혁에 그 목사님들 대부분 죽이고 교통사고로 아니면 부상당하고 저처럼 장애인 되고 예장합동 개혁에 어떻게 보면 남편들 야곱들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세속 권력을 했던 애들이 순복음교회 뭐 이런 애들이고 걔네들 뒤가 마약의 카르텔이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가 결혼을 못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야 라헬에 너 얼굴이라도 봐. 너 죽으면은 그 천국의 계단에 그렇게 있는 여성 천사랑 비슷해 미카엘라랑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반쪽 영혼의 반쪽하고 다시 옛날처럼 화목하게 해서 베냐민이라든 요셉 같은 그런 자식을 낳고 싶은 그런 종족 번식의 욕구로 오늘도 이렇게 발정나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진이 이쁘니까 이 사진을 계속 띄워놓고요. 유대교 전승은 라헬이 드라빔 수호신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풀이한 것에 동감한다. 창세기 라바 74, 5, 창세기 31장 19절 웬 레이번 헤드, 곤투 쉐아르 히제 시프, 레이첼, 스톨, 헛파더즈 하우스 홀드, 가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 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일견종정 일한일, 견볼견, 종몰종 끌릴종, 정특정 한번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며 찰나의 순간에 강렬하게 끌어오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견종정의 역사적 사례 1. 야곱과 라헬의 창세기 29장 16-20절 내용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처음 만나니 라헬이 곱고 알이 떴다고 묘사하며 첫눈에 반하여 야곱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무보수로 일했다. 후에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으나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여 총 14년 동안 봉사하여 얻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평소 야곱의 품색을 여러 번 속이고 착취했던 인물이라서 남편 야곱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쥐어주기 위한 의도로 드라빔 수호신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한 행동이다. 2. 다윗과 삽목 미카엘 상징, 이름의 미가엘 미첼린, 사무엘상 18장 20-28절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사울 왕은 이 마음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조건을 완수하고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의 군사들이 도망친 다윗을 찾기 위해 미갈의 방을 수색하자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평소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라서 남편 다윗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쥐어주기 위한 의도로 드라빔 수호신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질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한 행동이다. 3.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 4장 1-10절 내용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남녀간의 강렬한 이끌림을 다루는 연가의 모음이지만 서로의 외모와 내면에 첫눈에 반하여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시적으로 묘사한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깊은 삽목 사랑의 애정은 1. 첫눈에 반한 압도적인 미모의 관상은 마음의 창이다. 2. 험난한 도피 길에 지쳐있던 야곱은 좋은 것을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위로이자 마음의 의지처이다. 3. 7+7년을 수일같이 여긴 헌신이 만들어낸 그녀를 향한 야곱의 열망과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는 사랑이 깊이져서 삽목 사랑의 결실인 요셉과 베냐민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멸족 위기를 넘기게 한다는 예표이다.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7년 환난을 끝내줄 동북방의 베냐민과 요셉 지파라고 할까나 그들의 어머니인 삽목 미카엘 같은 라헬을 얻는데 7년으로 더하다
플러스의 상징인 요셉이 태어났고 라헬은 저 세상 가는 예수님의 예표 마냥 십자가 자기 희생하듯이 누명 쓰고 저 세상 간다는 7란 마이너스 상징인 베냐민이 태어났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은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누명을 쓰고 이스라엘이 멸족되리기까지 가도 고구려의 예맥족 고사처럼 우상숭배하는 독재자. 곧 여러 개의 태양을 떨어뜨려서 자유와 평화를 얻는 일본 경찰인 오키나와 고조선 명맥을 지금도 이어간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한 창세기 29장 17절의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 의외모 지상주의 마음의 창인 관상이며 밧세바의 경우는 아버지 엘리암의 직업은 다윗 왕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 같은 정의 군인이자 30인 용사인 특전대원이었으며 그녀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최고 전략가 겸 모사여서 세속 권력의 돈에 대한 욕망이고 사도행전 9장 36절 나오는 다비다는 요파 지역에 살며 선행과 구제인 가난한 과부와 미혼모 등을 위한 거둑과 속옷 제작을 끊임없이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친절한 따뜻함에 대한 욕망이며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살로메는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어 왕과 하객들을 크게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이다. 춤에 도취된 왕은 기분에 취해 그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력자들의 칭찬과 환심을 얻고자 했던 권위형 나르시스트인 관심 칭찬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5월 9일 오후 5시 52분 요한계시록의 7년 환난을 끝내줄 동북방의 베냐민과 요셉 지파라고 할까나 그들의 어머니인 라헬을 얻는데 7년으로 더하다 플러스의 상징인 요셉이 태어났고 라헬은 저 세상 가는 예수님의 예표 마냥 십자가 자기 희생하듯이 누명 쓰고 저 세상 간다는 7년 마이너스 상징인 베냐민이 태어났다. 베냐민은 누명을 쓰고 이스라엘이 멸족할 위기까지 가도 고구려의 예맥족 고사처럼 독재자 곧 여러 개의 태양을 떨어뜨려서 자유와 평화를 얻는 일본 경찰인 오키나와 고조선 명맥을 지금도 이어간다. 그러한 산목 미카엘라 같은 미녀의 모습에 반한 야곱이 남긴 그림일까 해서 사진 첨부해 본다. 히읗 내 전생 꿈 내용대로 금발머리 로리 천사랄까나 히읗 그녀는 베들레헴 입구에 묻혔는데 그 뜻은 후에 이방인 곧 원수 같은 루시 아내로 왔고 그녀가 회개해서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상징일까나 하여튼 점심때 단골 분식집 가니까 아파트 경비 할아버지가 내 옆자리에 앉더니 본인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해야지 나오는 대통령 경호실 같은 엘리트 출신이었다는 듯이 비슷한 환경의 탈북민 유튜브를 나들으란 듯이 들리게 보더라. 히읗 그런 숨은 이방인 인재들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방인 원수도 사랑하는 라헬 어쩌면 산목 미카엘라 같은 천사의 막내 아들인 제8 지파 베냐민 지파라서 이스라엘이 멸족하리기도 산목 미카엘라 천사 같은 라헬이 지켜주나 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9일 오후 6시 20분 그러고 보니 다윗의 조강지처 안의 이름도 미카엘이었다. 히읗 이래서 유방의 옆에 후가 밧세바였을 거라며 우상숭배 세습권력 바알신 섬기던 자였을 거라고 유추한 거다. 히읗 하여튼 산목 미카엘 천사 라헬도 라헬 집안의 우상숭배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치워버리다가 도둑 누명 쓰였다는 유대교 학자들 말에 나 또한 동감한 그 시절 우상숭배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희년 신학을 실천하는 마녀 사냥이었으니 어떻게 7월 생명의 하나님이 닭의 모가지도 못 치는 생명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실체로 만들어서 그들의 재산으로 살려고 하냐며 베냐민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열심히 싸워서 제8 지파가 되고 마찬가지로 동쪽에 같이 모여 살던 입다의 후손일까나 므낫세 지파도 요셉 후손인데 제6 지파와 8 지파를 나란히 가져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무인도 멸절할 것을 라헬
곧 산목 미카엘 천사의 자녀가 막아준다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까나의 이상 끝 2026년 5월 9일 오후 6시 30분 내 옆자리에 점심에 이어서 지금도 김일성 종합대학 대통령 경호실장 하셨다고 사료되는 아파트 남경비원님이 밥 드신다 히읗 이렇게 라인들은 말 안 하고 상징 등으로 자기소개한다 히읗 문 안 게을러서 자기소개하는 거다 히읗 하여튼 엘리트이시니까 호감이 가니 지켜볼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9일 오후 7시 27분 이제 보니까 어렵게 주워온 범랑 유리 용기를 끈 범인을 알겠더라 히읗 그동안 모기 유충 신경 안 썼는데 올해부터 모기 유충 때문에 귀에 화분 놓은 것 다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범랑 용기 깨버린 것이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모기 유충 박멸 방법 찾다가 가장 간단한 염소 들어간 수돗물에도 모기 유충이 죽는데도 그 간단한 상식도 모르고 비싼 범랑 용기 때려 부순 게 미안한지 주변에서 아파트 세대원이 알짱거리더라. 그래서 인사도 안 했다. 만나면 계속 모기 유충 이야기하며 가스라이팅 무지하더라.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염소 효과도 모르니 나 참 그러면서 범랑 용기 때려 부수는 테러하니 얼마나 야만한가. 누가 범인인지 알면서도 난 모른 체 한다. 본인 양심가책이나 느끼라고 말이다 히읗 그게 더 큰 형벌이니까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9일 오후 7시 33분 수돗물에 모기 유충이 죽는 핵심적인 이유는 정수 과정에서 첨가되는 염소, 잔류염소의 독성과 소독 부산물 때문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염소 성분이 유충의 호흡기와 조직을 손상시켜 질식 및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모기 유충이 수돗물에 닿았을 때 죽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흡기 마비, 질식사인데 모기 유충은 물속에 살지만 꼬리 끝에 호흡관을 수면 위로 내밀어 공기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수돗물에 포함된 유리잔류 염소는 강한 산화력을 지녀 유충의 내부 조직을 파괴합니다. 2. 삼투압 작용과 탈수 수돗물의 화학적 성분이 유충의 체액 농도와 달라 세포 손상 및 탈수 현상을 유발합니다. 3. 살충 효과인데 정수장에서는 수질 정화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염소 소독을 거치며 이 농도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곤충의 유충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띱니다. 모기 유충은 오염된 운덩이나 고인 물에서 주로 서식하므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소독된 수돗물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네. 이처럼 항상 성경 말씀 공부하듯이 세상은 변해요. 주역의 역사처럼 변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항상 성경 말씀을 하나님도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그런 변화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신 반도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변화에 능통하게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생명의 길인 거고, 그 변화에 능통하게 군사기술도 바뀌고 식무기도 하고 그래야지 예, 조선이 그 애기살 천책 손견 예, 그런 식으로 예, 생존하기 때문에 너무도 인류를 사랑하고 특히 아까 그림처럼 라헬처럼 예, 그렇게 이쁜 여성 금발머리에 흰피부에 예, 그 미코님이 잘 얘기하잖아요. 가슴 그 윤곽의 포인트 그 다음에 겨드랑이 포인트 그런 이쁜 여성을 어떻게 닭의 모가지를 따듯이 따가지고 죽이고 그 재산을 뺏는 마녀사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슬람 애들이 16살부터 뭐 20살까지 뭐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중품 하품해서 40살 이상 되면 다 죽이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니까 마녀사냥이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7월. 그래서 7이 완전수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소속의 미카엘 천사에서 그런 전생 꿈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해왔고 심지어는 제가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여왕 마고처럼 그러면은 그 왕이 다윗처럼
미가를 버리고 밧세바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세속적인 권력으로 국방력으로 어차피 미가는 사울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미 몰라광조고 군사력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거를 좋아하지 영적인 배우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과감히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연금 받으면서 말년에 저처럼 설교하고 이러면서 영적 배우자 식으로 그러면서 인생을 마친 인생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말년의 향수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이미 이혼해가지고 연금 받고서 이렇게 설교하고 산다. 그런데도 나라가 위태하니까 저를 강감찬 장군처럼 고려 거란전쟁 그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나라에서 부르니까 척추가 7개가 부러져도 그래도 근무력증이 있어도 가가지고 경찰 일한다고 군인경찰식으로 저희 집안이 대대로 그랬던 거잖아요. 국방장관 집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진핑의 그 오른팔이고 국방장관이었던 장유샤 가문 같은 그렇게 저희 피가 또 보여주잖아. 외할아버지가 반동군 경찰 엘리트 할아버지였고 우리 아버지가 안동시의 그 오른팔이고 그런 백골단 가장 기동부대 거기에 경찰 대장이고 그 저택까지 경호하시고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도 몰락했다고 딴 놈 팔아가지고 밧세바 그런 주한 세습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면 저는 과감히 가라고 그래요. 제 영적 배우자인 어떻게 보면 여성제의가 그런 순복음교회 마약 카르텔 이런 뒷라인들하고 결혼한다면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 그 남편이라는 애가 그 비인성적이고 그렇게 임신이 되나 하면서 제 아이를 잉태하고서 낙태까지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했던 것도 그 시절에 이미 마약 카르텔에 손을 댔던 거예요. 박영철인지 박강철 사건인지 이런 식으로 점점 진상이 규명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세속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치당 같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마고는 그런 구교와 신교의 그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구교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마녀사냥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일상생활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들도 그 사람의 글이 단지 소설이라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도 역사적인 자료를 채용해가지고 그 시절에 잔인무도한 마녀사냥 같은 신교를 박해하든 베냐민 지파를 박해하든 그렇게 해도 베냐민 지파 같은 신교 어떻게 하면 예수교 장로는 끝까지 살아나서 멸종 위기까지 갔지만 여전히 살아나가지고 삼목 미국의 꽃을 피웠고 트럼프 천사가 오히려 그 형 같은 이스라엘국이 이방인인 트럼프 천사를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이게 재현돼요. 영광의 역사가 재현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천국 같은 그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굶지 않는 약간의 씨름 고통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광융화 광통신 반도체 나오고 막 이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해서 마약 카르텔에 손대지 말라는 거. 마약 중독이든 물질 중독하지 말라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상 성령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노예의 여목사님의 암, 그 다음에 목련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의 발, 우리 어머니 발, 그 다음에 제이가 어제까지 590만 얘기하더니 또 아침에 매일 전화 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기기사가 비전 없어. 자격자가 남발돼서 뭐. 아니 그러면 전기기사가 남발됐지 기술사가 남발됐나요? 그럼 590만이 남발됐나요? 걔는 숲을 봐야지 나무만 봐요. 그러니 맨날 그런 식으로 분통 터지게 하니까
저한테 그게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이 보고 맨날 너 아이리스 하수인이지, 너 기정묘지 주폭 하수인이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제이가 빨리 하루빨리 긍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예, 그 다윗같이 미가를 배신 안 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달란트가 비유로 달란트를 많이 해야죠. 부자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어떻게 보면 저의 처음 프로포즈했던 그런 어떻게 삼성내 원불교 경기대 그 여성 비서실 그 여성이 원래는 그 여성하고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을 나가지고 또 마약 카르텔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혼자 독신으로 그래도 같은 삼성맨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텍사스의 딸기나무에 이렇게 방통신 반도체랑 메모리가 성공하게 해주는 지위와 명철을 달라고 이재용 회장님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렘이에요. 천국. 이제 하렘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오늘도 발작 나가지고 여기 보티브, 스튜디오, 버티브 이런 캐릭터처럼 금발머리에 순결한 미인의 순백이었잖아요. 라일처럼. 보면서 저 황홀했어요. 저 위코님처럼 변태거든요. 저도 미대 출신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그 앙드레기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 그 어려운 시험을 1군을 그 막 음악까지 들려주면서 미술글이라는 그런 프로키를 하고 막 그런 시험들이 다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합격, 영광의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인체 묘사하는 거 특히 여성들 또 특히 미카엘라 같은 그런 여성들의 막 벌거벗은 거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 이쁜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요? 예? 여성들 보면은 다 내 마누라 삼고 싶고 그런 미카엘라처럼 이쁜 사람들은 마음도 곱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인들이 많이 나오게 그런 영적인 마음의 창이에요. 그런 국가대표 마음으로 살고 꿈과 희망을 살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은 미남 미녀 됩니다.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이 많이 나와서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돼요.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거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습니다.